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Acts chapter 2 verse 1 to 17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The birth of the church.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갑자기 여러분 아니 무슨 버스데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오늘 해피 버스데이 처치, 바로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피 버스데이 처치 한번 할까요? 시작. 해피 버스데이 처치.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 주일에 맞아서 주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힘든 설교였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비밀이거든요. 또 금지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채 설교하는 게 이것이 맞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 비밀을 털어놓으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반창고를 들추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품에 안기셔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고 김동수 장로님, 고 우리 서철수 장로님, 주님의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심, 또 인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설교의 힘듦은 이게 매번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에도 성령 강림 주일이 오잖아요. 후년에도 오고요. 또 매년 부활절 오고 매년 추수감사절 오고. 그 첫 번째의 이 설교, 절기 설교가 힘든 것은요, 똑같은 절기에 다른 설교를 매번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보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저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놀라운 오늘 성령 강림의 일을 단 한 번의 설교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시를 쓰며 그 하나의 단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어려움도 어떻게 제가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이 한 편의 설교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설교 한 편 안에 그 성령의 이 놀라운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연사는 소리 높이 외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라고 했지만 마음 뒤편 한 구석에는 한마디로 과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어떻게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 들으시고 시험에나 걸리지 않으셨으면 아니 그냥 평범하게 이번 한 주 평안하게 지내실 수만 있다면 뭐 소리 크게 내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그냥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만족이고 우리의 소원일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막 불이 막 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혀가 막 방언이 막 나오시는. 그래서 막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들, 막 영어, 중국어, 불어 이렇게 막 나오시나요? 왜 이 말씀 읽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목사가 좀 믿음 없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하나 제가 매주 4주 동안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고 또 지난 우리 주 예수 무궁화 온라인 시니어 아카데미의 말씀까지 했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왜 자녀라는 말, 젊은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늙은이라는 이러한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을 쓰는가? 그때 소외받았던 계층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이 말이 바뀌어져야 맞을 텐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자꾸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한 편의 설교로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제가 무심히 차 안에서 켜놓은 라디오에서 나온 코비드-19에 대한 인터뷰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면요 코비드라는 회사가 있대요. 코비드.
이 커비드라는 회사는 이제 방송 음향, 요즘에 우리 방송, 온라인 방송,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것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커비드라는 것이 컴퍼니 오브 비디오. 그래서 원래는 비디오 컴퍼니, 비드코라고 하려고 했는데 비드코라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커비드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넘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근 1년간 이제까지 왔던 그런 손님보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냐면요, 코비드-19 검사 받으시려고. 어떤 분들은 지난 몇 주는 오셔서 여기서 백신 맞을 수 있어요? 라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19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왜요? 회사의 이름이 코비드라는 이 간판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간판을 보면서 검사, 코비드-19 검사하는, 아니면 코로나19 코비드-19 백신을 맞는 곳 아니냐 그러고 손님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잘 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코비드-19, 이 코비드라는 이름,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앞으로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넘게 정말 커스터머들, 우리 손님들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한 이 코비드라는 이름을 버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통역 해석에 있어서 또 제 이러한 좀 마음에 주신 감동에 조금 덧붙인 것도 있지만요, 1년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요, 이 감당치 못한 이 큰 이름 코비드라는 이름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1년 동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너무 몸이 불편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오신 분들,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이분이 코비드-19의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꼭 자기의 일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름을 지었을까? 왜 코비드라는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과의 이야기, 그 얼굴을 통해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일이 아니라 관계에,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중심을 갖는 회사로, 큰 바이러스의 코비드가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는 코비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좀 제 통역이 좀 들어있지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못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랑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며 산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겨자씨, 열려라 겨자씨 하면서 산을 옮겨달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립니다. 옮겨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열려라 겨자씨라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대신 예수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헛된 먼 산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생명이시고 그리고 능력이신 그 예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실상을 겨자씨 속에서 발견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다른 사람, 다른 믿음, 다른 큰 결과를 찾다가 너무도 무감각해져 버린 내 안의 비본질과 비현실을 회개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이 보이기에 기꺼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배려하는 믿음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한 말씀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다른 사람, 다른 믿음, 다른 큰 결과를 찾다가 너무도 무감각해져 버린 내 안의 비본질과 비현실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이 보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에 기꺼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두어 버리고 다른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배려하는 감각의 회복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쉐마,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 영안이 열려 나의 믿음, 나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고 주목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포인트하고 지키려다가 혹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포인트, 화살을 쏘아버리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작은 포인트들을 우리는 주워 담아 우리의 무지한 삶 속에 무한한 사랑과 또 한 번의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즉 1장부터 2장에 계속되는 이 성령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성령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산을 옮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주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인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일들이지만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비본질적이고 비믿음적인 일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신에게 가능한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될 일, 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제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다음 주도 설교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어떻게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주 예수 아침 성경 통독을 통해서, 수요일 7교회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풍찬 열기회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 예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심을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죽도록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만을 전파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공동체로 만드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공동체가 첫 번째 어떤 가능한 일을 했을까요? 그 가능한 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을 맞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말하면 바로 그 공동체의 치부와 그 공동체의 금지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문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문제를 1장에서는 마지막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이전 사건으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맡게 됩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은 제가 작년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성령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라는 부흥회 말씀에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를 주시고 오늘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가룟 유다를 해결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작년 부흥회 때 우리 창립 21주년 부흥회 때 전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이 공동체의 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했던 그 때문에의 그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며 그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이제 포면적으로 베드로 리더십이 그것을 드러내 해결하고자 했을 때 묶인 것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다. 어쩌면 그것이요, 죄를 고백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왜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매번 그것만은 빼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막힌 파이프, 막힌 은혜의 통로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룟 유다가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영이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깨끗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거기에 가룟 유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쉬쉬쉬 안 풀고 그저 묶여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문제로 봐야지 그 죄의 문제를 나와 분리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러한 바리새인의 정죄와 비판하는 마음으로 갖는다면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여러분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고 하는데 열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데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안 풀리니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컵이 여러분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거꾸로 들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풀리니 이제 그 묶인 것이 풀리니 그 가룟 유다 그들이 가능한 그 문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능했던 그 문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베드로가 용기를 갖고 공동체가 용기를 갖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함부로
무례하게 신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그들이 제비 뽑으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풀어야 될 가능한 일들을 풀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나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우리는 통독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통독하면서 모든 말씀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아주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풀어진, 이 열려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입이 열린 채우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거는 열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힘써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 다음에 읽을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희라는 단어와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여 복수, 이 다수, 너희들이. 그런데 그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그들이 성령 공동체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1장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더라. 함께 힘써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이 뭐예요? 작은 입이었지만 하나의 큰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제자들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넣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 이름까지, 왜 아우들까지 다 있다고 강조할까요? 그냥 다 있었는데 더불어 다 기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 이겁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다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귀한 영혼입니다라는 거를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이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힘써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도 막 더듬으려 그래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 지금 하고 계세요. 묶인 게 가능한 여러분이 가능한 그 문제 푸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모두 함께 더불어 힘써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령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리더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당에도 이제 매년을 준비하면서 타이밍,
내년은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타이밍만이 아니라 이제 지저스 노멀의 교회로 비상하고 도약하는 아멘 될 줄을 믿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고 특별히 저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지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마다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들 간절히 담임 목회자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축복받으시고 선교적 가정으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지 간에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풀렸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요? 주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제가 다 함께라는 말을 넣었지만 분명히 다 함께했죠. 다 함께. 특별히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아시는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성령을 받아. 그들이 다 뭐예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있는 방언은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역의 민족의 나라의 사람들을 그 나라 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그 나라의 그 언어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 모든 세대, 모든 소외받고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차별과 낙오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지만요 이거는요 지금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개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all,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receive the salvation. 여러분 믿으십니까? In the name of Jesus, who calls the name of Jesus will have this power, this salvation of the Lord. 누구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 예수가 주인된 성령이 주인된 삶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읽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통독해 보세요. 계속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바로 이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거대한 위대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풀어야 될 가능한 파스블한 프랙티컬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유효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 지었는데 왜 회개 안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는데 왜 용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 가능한 일, 사랑할 일, 용서할 일, 회개할 일, 주 앞에 나아갈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꿈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꿈꾸었던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이 웨슬리에 너무나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정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국이 20세기 초가 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지금 미국과 같죠.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1904년 영국의 작은 마을 웨일즈라는 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에 바로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눈물로 주님, 그 영국의 18세기 임했던 그 웨슬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국의 영적 침체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명의 청년으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웨일즈 지방 글래몬건에서 광부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고 14명의 형제 중에 9번째로 태어나서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세에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 속에서 그가 신앙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에게 큰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I'll glorify with my life. 그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었지만 그의 삶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탄식으로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년간 기도를 합니다. 11년간 새벽과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단 하나, 주님, 우리 웨일즈와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 침체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의 아주 작은 교회 모리아 교회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게 되니 웨일즈 지역의 교회들이 변화되게 되고 웨일즈 지역이 변화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하고 술이 취하고 타락한 자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교회 역사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도 안 하시는군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탄광에 당나귀들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나귀들을 이끌고 가던 취급했던 탄광원들이 이 당나귀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으면 당나귀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모르는 거죠. 맨날 욕하면서 하는데 욕을 안 하고 일로 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들을 새로운 말로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왜 저렇게 될까? 무슨 말을 듣고 있나? 우리 회개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웨일스의 1904년의 부흥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를 거쳐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이 미국의 역사적인 대부흥인 아주사 부흥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 한 교회의 회개, 한 마을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의 교회 회복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세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오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기회, 주님의 주신 사명 붙들고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풀어야 될 가론유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제 안에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제 안에 하나님 쓴뿌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미 오순절날이 임하였다. 그 결단과 그 회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그것만 붙들고 힘든 것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어지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 죄가 풀리지 않고 그 용서의 화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능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열어야 될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늙은이가 없고 인생의 주 앞에는 젊은이가 없고 인생의 주님 앞에는 자녀의 하나님 어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세대에 있든지 간에 주여 오늘이 주님의 기회이고 오늘이 주님이 생명해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이제 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약과 비상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안정될 때 다른 교회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전 하나님과 주님을 이웃을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아버지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가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각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날마다 주의 하나님 문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질지어다 묶인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주일 예배를 종교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언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가론유다가 하나님 용서될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가 비워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깨끗이 살겠습니다. 이전의 죄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들, 우리의 마음의 죄들, 우리 행동의 죄들, 가정의 죄들 이 시간에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은 예배 있습니다. 주님 죽은 신앙 있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세상으로 세속으로 우리의 낙심과 절망으로 사탄의 틈으로 무너진 아버지 그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뭉쳐있고 가정에 뭉쳐있고 삶에 뭉쳐있고 교회에 뭉쳐있는 이 땅에 뭉쳐있는 것들이 뻥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회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인 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바라볼 때에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시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교회였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2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비상하고 도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속삶, 속가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이제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칭찬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과 같이 아버지 쌓여진 모든 것들, 이 세대의 불통과 이 세대의 교만들이 무너질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능한 일 한 주간에 하나님 회개하며 해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들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릴 때에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하일라와 같은 행복의 축복의 삶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감사드리며 주님,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는 저로 주님 기회 주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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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성령 충만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주님이 이끄십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절대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당당하게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고 우리 주위에 집이 없고 눈물 흘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함께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좁은 길을 걸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선교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우리 고 김동수 장로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고 서철수 장로님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시간의 영혼간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암투병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 예수 공동체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